지난주 우리는 현충원에 오손도손 동행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전 가족이 함께 그곳에 가서 교제하고 또 올레길을 이렇게 같이 거닐고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또 순국선현들을 이렇게 기리는 그러한 시간도 같이 가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한 우리 가족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같이 찡그리지 않고 웃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저도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참 행복이구나, 이게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증재 성도님은요, 저쪽 산에 이렇게 올랐다가 그분이 내려가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속히 내려와서 이렇게 또 한아름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준비해서 또 우리 모임의 장소에 와서 같이 그것을 같이 나누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같이 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모임이 즐겁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 산에 올랐다가 속히 내려와서 그렇게 순종하고 내려와서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여행이 그렇게 재미가 없대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이렇게 펼쳐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밥맛이 돌 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지 않은 그런 공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진수성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요, 여행이 즐겁고 이 밥맛이 꿀맛 같고 그것이 바로 진수성찬이 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의 삶,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좋은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좋은 동반의 길을 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오손도손 동행길 이렇게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하면서 예배의 시간,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설교 시간도 짧았고요. 하지만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말씀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었죠. 당시의 여호수아의 상황은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갈 날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자녀와 자손을 볼 때에, 백성을 볼 때에 뭔가 꼭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우리 백성들이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두령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자녀 자손들에게 오늘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것을 그렇게 촉구하지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복된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이 복된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가문이 복되고 나라가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는 그러한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그 근본이 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어디에서 이렇게 찾고 소개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내용,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시금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그제 금요 저녁에 저는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역대하 26장에 소개되고 있는 한 왕이 소개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따라합니다.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16살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남유다에. 그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52년 동안. 이 우시야 왕이 여호수아 이후에 등장하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 몇 년이 지났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그 말씀 이후에 사사시대가 있잖아요. 보통 사사시대를 짧게는 300년 혹은 길게는 400년 이야기해요. 그럼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300~400년의 시간이. 그리고 통일 왕국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 세 왕을 통틀어서 12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되고 이 분열 왕국 가운데에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렇게 보면 1, 2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난 것이죠. 수백 년이 지났어요. 우시야 왕이 여러분 왕위에 올라서 통치할 때에 한마디로 그 말씀을 보니까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따라합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우시야 왕이 형통했대요. 우시야 왕이 명성을 얻었대요. 그 명성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저 남쪽의 애굽의 저 변두리 끝까지 우시야 왕의 이름이 여러분 퍼졌대요. 그럴 정도로 우시야 왕이 형통했고 명성을 얻었고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 온 땅에 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그 명성과 형통함의 삶을 우시야 왕이 살았을까? 그 말씀을 보니까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우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더라? 정직했더라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더라.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우시야 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어떻게 했더라? 따라합니다. 도왔더라. 도왔더라.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시야 왕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 어떻게 도와줘요? 기이한 능력으로 도와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도와주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고 그가 명성을 얻고 그 이름이 찬란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이 우시야의 삶의 그 바탕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그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여러분 형통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 삶의 바탕,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 여기 녹아져 있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5월달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명품 그러한 신앙의 인생, 그런 그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렇게 서기를 원해요. 우리의 가문이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가정이 가문의 축복과 통로가 돼서 가문이 복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단 말이죠.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계시죠? 기대하시죠? 아멘.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아멘. 소원하십시오. 아멘. 기대감과 소원함을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도 잘 그렇게 믿음 안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이루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내용 1절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 그 내용에 여러분 한 부분인 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의 내용은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소개하죠.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의 이런 내용들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을 같이 봅니다. 1계명이 뭐예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이 1계명이에요. 2계명은요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세요?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오직 이 땅에 참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고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쪽에도 기웃 저쪽에도 기웃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4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도 이 산과 들에 저 바닷가에 있는 어떤 형상들을 그것을 갖다가 추앙하고 그것을 모형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두 손에 빌어가면서 여러분 절을 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여러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목양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을 섬겨가면서 어디든 안 가겠어요. 이 지역에 있는 가정들을 방문해보고 또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 다양한 가정들을 봅니다. 어떤 가정은요 여러분 정원에다가 큰 바위를 갖다 새기고 거기에 별을 그려놨어요. 그게 뭡니까? 이 가정을 지켜주는 소신이랍니다. 별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저 하늘의 태양을 저 하늘에 여러분 여기 달을 그렇게 숭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러분 그 정원 입구에다가 여러분 빌라인데 그 입구에다가 커다란 돌 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촛불을 켜놨어요. 그런 그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뒤편으로는요 조금 이렇게 많은 깃발들이 있죠. 우리의 그 사역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영적인 묶여 있는 그러한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깃발들이 하나하나 뽑혀나가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여러분 자기의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 내 삶을 더 여러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곧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 계명은 보면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욕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 서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삶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넷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주님의 날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속 여러분 대상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과 2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애굽 이렇게 했는데 애굽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죄가 범람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그 자리에 뭣도 모르고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세상 속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삶에 오늘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 사탄의 종이고 마귀 사탄의 여러분 자녀였어요. 그런 영적인 묶임과 세사들에 여러분 묶여서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그런 영적 신분의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행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억눌려 있었어요. 그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복음의 광채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어둠의 세사들을 다 여러분 끊어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분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6절 하반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구나 온 우주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여러분 7일 때 안식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짧지만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이게 머물게 되고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우리 청년들 모임이 오늘 있어요. 그동안 소예배당에서 이렇게 계속 모이고 또 교육관에서 모였는데 오늘 권사의 모임이 있고 또 새가족 모임이 이렇게 소예배당에서 있다 보니까 오늘 청년들 모임을 어디에서 모여야 될까 우리 청년회장하고 같이 좀 상의 좀 하고 총무하고 상의를 하느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주방 회의실에서 이렇게 모이기로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옹알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보니까 조카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 소리가 싫지 않은 소리예요. 웃음소리예요. 기쁨의 소리예요. 한번 연상해 봤어요. 조카를 바라보는 청년 회장의 자매의 그 눈빛이 사랑이 꿀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편하죠. 꿀 떨어진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좀 보실래요? 눈을 한번 좀 보실래요? 꿀 떨어지십니까?
네. 예. 꿀 떨어지는 한번 눈빛을 한번 좀 이렇게 줘보실래요? 여러분, 꿀 떨어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꿀 떨어진다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눈빛을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눈빛. 그것이 꿀 떨어지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됐다면 우리 서로 바라볼 때에 꿀 떨어지는 그러한 표정으로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 서로를 감동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이저빛이 나가고 쌍심지를 켜고 그래서는 되겠어요? 여러분 꿀 떨어지는 그런 눈빛으로 감동을 주시고 할렐루야. 특별히 이성 간에 부부 간에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꿀 떨어지는 그런 눈빛을 한다. 여러분 오늘 그런 그 연인 관계 속에서는요. 여러분 별이라도 따다주고요. 그런 데잖아요.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예, 별이라도 따다주고 여러분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믿는다니까요. 왜? 그런 사랑의 관계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오늘 누구를요? 따라합니다. 나를 가슴에 손을 이렇게 치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꿀 떠들은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내어주어 여러분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금도 살펴보시면 동행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성경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 가운데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무거워요?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요. 여러분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아요. 아멘 아멘 순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순종이 안 돼요. 뭐에 이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뭔가 힘겨워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에서 문제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넙죽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착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벼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여러분 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오늘 여기 십계명의 이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이 모세는 여러분 모세 오늘 신명기의 말씀 가서 보게 되면 광야에서 새로 이렇게 태어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될 것을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한번 가서 봅니다. 신명기 5장 32절로부터 같이 볼까요? 신명기 5장 32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그렇게 지키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되고 복되게 된다고요.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명품, 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가문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은혜, 그것을 가정 속에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여러분 교육하고 알리고 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여러분 가정이 믿지 않은 가운데 내가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가정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여러분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직무유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벗삼고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힘써 전파하기를 그렇게 열심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이웃분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직장 안에서 여기 같이 근무하는 한 분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별명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사이비예요. 사이비. 뭐라고요? 사이비. 사이비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예, 가짜예요, 가짜. 예, 사이비래요. 직장에 한 분이 교회를 다닌대요. 예, 그런데 얘기를 듣다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래요. 예, 교회 안에서는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직장에 오면은요, 모두가 다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예, 악해요, 악해. 예, 그래서 별명이 사이비가 됐어요. 사이비가. 왜 그럴까? 예, 그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습성과 삶,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오늘 그 습성과 습관이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훈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는 여러분 넙죽 엎드리지만 일상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는 옛 기질과 성향과 성품이 그대로 나와서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두고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사이비야 사이비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 살아내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훈련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의 장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열심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내 삶 속에서 이 눈에서 살기가 이 눈에서 레이저가 벗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에 확 일어나요? 자존심이 여러분 상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함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더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닮은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억하고 삶을 살아야지요. 이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서 6일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살으래요? 열심히 살으래요. 전심전력하래요. 그 생활 속에서 6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7일 와서 여러분 주님의 날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고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봅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 온전한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보이는 그 삶,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을 존귀히 여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여러분 존귀히 여겨서 다른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요 잘못된 사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오늘 이 11시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일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도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물질로 봉사하고 여러분 헌신하는 것, 그것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먼저 약속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목사님 오늘 예배 몇 시에 끝내줄 거예요? 목사님 오늘 회무 몇 시에 끝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오면서 벌써 계획을 다 짜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6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질서가 바로 잡혀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면 내 세상인 양 여러분 들로 산으로 여러분 그런 계획 잡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요.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저울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저울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량, 여러분 그 기준 여러분 합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성도, 교사,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오늘 교회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 네 마음을 나에게 줄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고백을 좀 받아줄래? 얘야, 내가 너 사랑해. 나와 좀 같이 좀 교제 좀 하자. 나와 같이 좀 시간 좀 보내자. 하나님의 오매불랑 여러분 찾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짝사랑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고 팔을 내밀고 품을 벌고 있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서 그렇게 여러분 열심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그렇게 방치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간귀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고단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해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한마디 하죠. 뭐라고요? 내게 절해. 내가 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예수. 여러분, 오늘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닌 세상을 추구하고 이거 하면 그렇게 영광도 얻고 권력도 얻고 부도 확 딸려올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라고요. 누가? 마귀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외치시죠. 사탄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가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의 이 고백,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자리매김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고 복된 비결인 것을 알았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시편의 기자, 여러분 주옥 같은 그러한 삶의 경험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줍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이 말씀을 달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여러분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범죄의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확률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해서 우리 모든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여러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37절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다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 헛하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과 벗삼고 걸어가기를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0절 보면 130절 같이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왜요? 내 욕심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을 여러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행착오를 너무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고 함께할 때에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여러분 실수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3절을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래요. 이 땅의 삶 속에 환난과 우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여러분 오늘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말씀은요 무엇을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라.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세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환난과 우환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148절을 보면 같이요 시작.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은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하루 일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벗삼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다른 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겨주고 주일날 올 때에 성경책 무거워서 그나마 여러분 오늘 먼지 털어서 그렇게 오진 않아요. 성경책 무거워서 여러분 웹 깔고 그거 가지고 오진 않나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웹으로 봐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경 거들떠보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열어서 읽는 그 확률을 얼마나 더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무엇이 있다? 평안이 있다고요.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히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삶으로 가정에서도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감동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감동 주는 삶을 살자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판이 있고 상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왕 믿을 것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 봉사할 것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능 가지고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내 땀과 수고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좀 띄워줄래요? 2023년도 5월 18일자 중앙일보에 이렇게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프롬페드에서 있었던 동남아시아 하나 더 보게 되면 여러분 5000m 여자 육상 경기예요. 그 경기의 1등은 베트남 선수가 차지했어요. 이 선수는 캄보디아 선수입니다. 20살의 삼냥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어릴 때에 이렇게 몸이 약했어요. 중학교 때 달리기를 시작했고 2012년도에 대표 선수가 됐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 적혈구 감소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비녀를 이렇게 달고 살았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국가대표가 됐어요. 근데 막상 당일날 경기 당일날 이 발목이 잡힌 거예요. 적혈수 이런 그 부분들로 빈혈이 아주 이렇게 심하게 온 거예요. 코치가 얘기합니다. 너 운동하면 안 된다. 지금 경기하면 안 된다. 그래도요 저 가슴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붓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태극기가. 우리로 하면 태극기가. 이 선수가 달렸어요. 달렸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 상태도 안 좋고 1등 선수가 꼬링을 하고 그 다음 주자들이 꼬링을 하고 결승전을 다 통과했어요. 트랙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이 선수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선수가 다 결승점을 이렇게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게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풍이 그렇게 그냥 천둥도 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냥 달리기에도 힘든데 장대비가 쏟아지고 그렇게 우레가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점에 골인을 했어요. 1등과의 차이는 5분 54초. 얼마나 큰 거리 차이예요. 많은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트랙을 돌고 결승점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앉아 있었던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고 이 선수가 나중에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 일찍 들어가든 늦게 들어가든 달리면 포기하지 않으면 결승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기 앞에 이렇게 달려있는 태극기 자기는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달렸대요.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오늘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벗삼고 믿음의 경주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망설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달려갈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교회 주보의 뒤편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가정 속으로, 직장 속으로, 사업장 속으로, 여기 학회장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 여러분 승리하시고 영광 나타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